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단 한 문장이 마음의 등불이 되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인생의 지혜에서 길어올린 힘이 되는 5가지 명언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워주는 수행의 문이기도 합니다. 1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마주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공들인 일이 무너지고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 문장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품고 동시에 모든 괴로움을 놓아버리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이 피면 지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며 기쁨이 머물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깊으면 다시 빛이 찾아옵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괴로움도 결국은 흘러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 같고 마음이 다시 따뜻해질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무상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은 희망의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무상하기에 그 고통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함으로 지금 이 어둠도 끝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고 세상을 원망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겨자씨를 가져오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가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삶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것은 흘러가며 그 슬픔 또한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순간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몸의 상처가 아물듯이 마음의 상처도 세월과 함께 치유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금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순환이며 수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아픔을 영원한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고통이 지나가듯 행복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에 매이지도 말고 기쁨에 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러가는 삶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며 해가 나면 햇살을 고맙게 여기는 것. 그 단순한 수용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음을 알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미소로 바뀌고 지금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 말이 오늘의 나를 살리고 내일의 나를 단단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 말이 나를 지켜준 부처님의 자비였음을 알게 됩니다. 2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는 때로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남보다 잘 살지 못한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졌다는 마음이 우리 안의 평화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각자의 인연은 그대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비교의 번뇌에서 벗어나라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남의 인생은 겉모습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의 고통과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는 사람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삶도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인연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고 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이 앞서간다고 조급해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되고 남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나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비교는 결국 자신을 잃는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연꽃은 연꽃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피어난다. 이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시기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남의 시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피어날 때가 오면 그 또한 자연스럽게 밝은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깨닫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는 처음엔 느리게 자라지만 한순간 뿌리가 닿으면 곧장 하늘로 치솟는다. 그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는 느려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단단한 준비가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남보다 늦게 피어난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시간은 내 안을 단단하게 다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의 길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서는 지혜가 자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입니다.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평화가 깃듭니다. 비교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인연이 끊어지고 복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비교를 놓으면 그 자리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복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과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비록 좁고 느려 보여도 그 길은 나만의 복을 짓는 수행의 길입니다. 남의 빛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등불이 되어라. 이 말은 곧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믿고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남이 아닌 나의 걸음이 바로 수행이며 그 걸음 하나하나가 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그 한 문장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워줍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자에게 진정한 평화와 복이 머뭅니다. 3편.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괴로움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을 때 생깁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이 말씀은 정념의 수행, 즉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거라며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잘 될까 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흡의 관찰을 가장 기본적인 수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흩어진 생각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현재를 되찾습니다.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과거의 실수도 잊히지 않고 미래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두 개의 강을 한 번에 건너려 하기 때문이네. 하나는 이미 건넌 강이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강이네. 지금 그대가 밟고 있는 땅 위에만 마음을 두게. 그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늘 지금이 아닌 어제와 내일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머물면 마음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 세상의 소음도 타인의 말도 그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미래의 두려움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둘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정념의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걷는다면 걷는 그 발걸음에 집중하고 차를 마신다면 차의 온기를 느끼며 대화를 한다면 온전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머무는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정념의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변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이 맑으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은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단순한 흐름 속에 당신의 존재가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이며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곧 세상의 근원임을 압니다. 모든 번뇌는 생각에서 일어나고 모든 평화는 지금에 머물 때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키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이 순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순간 고요한 순결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수행의 시작입니다. 4편. 주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세상은 받으려는 이보다 주려는 이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 이익을 나누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조차도 보시입니다. 주는 마음은 곧 복을 짓는 씨앗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돕겠다. 그러나 복은 여유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릴 때 복의 문이 열립니다. 작은 도움 하나에도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이미 큰 보시가 됩니다. 밥 한 숟가락을 나누어도 그 속에 자비가 깃들면 천상의 복이 쌓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재산을 베풀어도 자만과 계산이 깃들면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물질의 보시, 법의 보시, 무예의 보시. 물질의 보시는 금전과 물건을 나누는 행위이고, 법의 보시는 좋은 말을 전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예의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걱정을 덜어주는 말 한마디, 괴로움 속에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행동, 그것이 바로 무예의 보시입니다. 삶은 주는 만큼 채워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텅 빈 그릇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업의 순환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라. 그것이 가장 큰 보시다. 그 말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미소, 인사, 위로, 이해, 용서 모두가 보시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복 짓는 길입니다. 사는 동안 받기만 하려는 이는 늘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늘 비교하고 늘 불안하며 늘 더 많은 것을 탐합니다. 반면 주는 마음으로 사는 이는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탐욕 대신 자비가 흐르고 불만 대신 감사가 깃듭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주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남을 도우며 생기는 기쁨은 곧 자신을 치유하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공덕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작용입니다. 삶의 풍요는 은행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미소를 나누었는가로 결정됩니다. 주면 줄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만큼 세상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이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잠시라도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을 짓는 수행자가 됩니다. 그 작은 마음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큰 인연이 됩니다. 주는 마음은 곧 살아있는 수행이며 그 수행 속에서 인생의 행운은 스스로 길러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순간 세상은 당신에게 다시 미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5편. 감사할 줄 알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가장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수행이며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속의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압니다. 그 마음이 곧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결핍을 느낍니다.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잃어도 더 큰 욕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그 결핍을 채워주는 샘물이 됩니다.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족의 삶입니다. 지족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자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늘 빈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게 삽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머물고 말에는 따뜻함이 깃듭니다. 그 마음이 주변을 감싸며 또 다른 복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업을 맑게 정화시킵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둠을 만들고 그 어둠은 새로운 괴로움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인연이구나 하고 감사하면 그 순간 업의 고리가 끊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사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힘이 감사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속에서 자라는 연꽃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피웁니다. 그 향기가 바로 복의 향기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신도들 중 어떤 이는 많은 재물을 바쳤고 어떤 이는 작은 등불 하나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작은 등불을 올린 이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작은 행위 속에도 진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큰 복이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오늘 숨쉬고 살아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한 끼의 밥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나눴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보면 세상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이의 마음에는 언제나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욕심은 사라지고 평화는 자라납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도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복으로 채우는 가장 큰 수행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속에 남은 한 줄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방향이 되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는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한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인생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밝히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명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행의 길잡이입니다. 그 뜻을 마음으로 되새기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말 한마디로 복을 짓고 생각 하나로 업을 녹이며 감사 한마디로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전한 5가지 명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깨달음의 향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
그 향기를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명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부족함을 닦고 다시 미소 짓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한 줄이 머물길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빛으로 채우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